오시고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시편 저자는 말씀을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추상적으로 했던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붙잡으시는 십자가의 사랑, 그거 붙잡을 때 빛을 비추는 일을 시작을 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통하여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앞절에 있는 것을 요약을 하는 거죠. 고린도서 3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든지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나 나느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빛이 비치신 곳에 진짜 자유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사단은요 딱 하나를 막는 겁니다. 어두움의 주관자인 흑암이 자기가 무너지는 그 이름을 압니다. 그 이름이 뭐냐?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선포되는 흐름에 있는 것을 막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딱 하나를 막는 겁니다. 뭐냐면 내 병을 가져다 주고 내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사단이 간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닌 말로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단이 제 하나 무너뜨려 가지고 무슨 덕을 볼겠다고요? 내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뭐 가난해서 뭐 굶어 죽었어, 아닌 말로 무슨 덕을 본다고요? 근데 왜 사단이 망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빛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딱 하나를 막는 겁니다. 이 빛이 비치지도록 못하게 막는 겁니다. 어쩔 때는 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교회가요 모든 권력, 문화, 모든 걸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근데 딱 하나가 빠져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셨고 왜 빛을 비추셨는지를 놓치게 만들었어요. 중세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막는 거 딱 한 가지 막는 겁니다. 뭐냐? 그 빛을 막는 겁니다. 자,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요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곳까지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때 흑암은 물러갈 뿐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은 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밭 현장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빛이 여러분 삶에, 영혼에, 그리고 현장에 관련된 모든 것에 비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존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창조의 빛을 비추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재창조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이루어지게 됐다. 이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포로되었던 네 아들 딸들이 네 품에 안겨오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재물들이 네 품에 안겨오게 될 것이다. 빛이 비쳤더니 포로되었던 잃어버렸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슬픔의 달이 끝나게 될 것이다. 내 어두웠던 과거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힘든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응답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말씀 붙잡을 때 딱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전도학교 때 제가 이번에 울산에 전도 캠프가 있어서 그 섬기로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제가 음료수를 사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텔방에 불을 끄고 음료수 사러 나간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지갑을 안 가져 나왔네. 그래서 다시 불을 켰어요. 불을 켰더니 신발이 막 어지러져 있는 겁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찾으려고 하니까 지갑이 안 보여. 침대 옆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지갑을 주웠는데 침대 밑에 어제 저녁에 잃어버렸던 지폐가 하나가 떡 떨어져 있네. 그 지폐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양말에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말을 갈아 신으려고 하는데 가방 안에서 가방 안에서 어저께 복음을 전하고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의 명함이 딱 발견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저는 지갑을 찾으려고 빛을 비췄는데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다 진행하시거든요. 그게 빛을 비춘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이번에 울산에 전도 캠프를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울산이라고 하는 먼 곳에 빛을 비추게 된다 할지라도 내 관련된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죠? 그 계획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겁니다. 내려갔더니 우리 친척 중에 울산에 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절대 불가능이다 생각이 들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제가 이번에 울산에 내려간 그곳에 그 만남이 생각나고 그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순수하게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시간이 좀 늦어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제 손을 딱 잡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서울 올라가기 전에 식사하고 올라가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밥 먹자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충격이 되더래요. 그 얘기를 더 듣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그죠? 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현장에 있는 얘기를 쭉 얘기를 하다가 누구 얘기가 좀 나오게 되냐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우리 기습이 지금 피스트 펌프라고 하는 밴드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딱 찾아오더니 그 피스트 펌프에 드럼을 치는 멤버의 여자친구가 자기 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계획이 뭔지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 되는 우리 이 친구가 이번 기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그 전화를 그 순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소를 봤는데 어쩐 일입니까? 우리 동네 살아요. 그 친구가. 그 희한하죠. 이렇게 해서 서너 군데 문을 찾아가지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런 일이 한 번씩 있다고 우연이라 하겠는데 그 우연 같습니까? 아닙니다. 빛을 비추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가서 그 현장에서 섬기고 있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해외를 가도 내 현장에 관련된 곳 하나에 빛을 비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아시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앉아있는 친구 중에서 구루지기 출신들이 많죠. 그 응답을 제가 어디서 찾았냐? 미국 뉴욕. 이해가 안 되시죠? 남동공단에 사역을 가야 되겠다 했던 그 응답은 제가 어디서 찾았냐? 러시아 상트베르제르부르크. 그 희한하죠. 또 우리 아시다시피 교회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교회당 예배당을 허락을 하시고 했던 그 시간표가 언제였냐? 제가 홍콩에 있을 때입니다. 그게 빛을 비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이번 전도 캠프 때, 이번 선교대회 때 한 분야의 헌신으로 하나님 언약을 잡았는데 빛이 비춰지게 됐더니 내가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 모든 부분에 뭐가 됩니까? 빛이 비춰지게 되니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빛의 능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의 시작을 하셨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빛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나와 우리 교회, 우리 현장, 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리 돼 있죠.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병자도 고치고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하신 일에 마지막 근본은 뭐가 있냐면 살리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결정판을 지으신 겁니다.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못 박히셨냐? 하나님을 떠난 거, 언약 놓친 죄악은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그럽니다.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고 행복을 위해서 죽어서 살아가지만 그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거든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요 우린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못 죽이겠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계속 못된 애들만 올려놓는 거예요. 경고도 했답니다. 타이르기도 했대요. 다시 그런 친구들을 올리면 내가 너 진짜 그때는 처벌하겠다고. 근데 이 아들이 또 그런 친구들 올려놓은 겁니다.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부른 겁니다. 약속을 했으니 때려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했으니 아버지의 공의로.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못 때리겠더래요. 팔을 때리면 팔이 부러질 것 같고, 머리를 때리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다리를 때리면 다리가 부러질 것 같더래요. 아버지의 사랑, 그 뭐죠? 아버지의 공의, 그 권위랑 아버지의 사랑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 무릎을 친 거예요.
그래, 내가 대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다리를 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는요, 죽어야 돼요. 이거 애누리 없어요. 좀 봐준다? 없어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겁니다.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너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게. 그러고 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게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네 모든 대가를 내가 다 치렀어. 네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끝냈어. 네가 재앙받아야 될 거, 저주받아야 될 거, 무너져야 될 거, 과거에 묶여서 실패해야 될 거, 그거 내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내 함께, 나와 함께 있는 거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무능함을 묻지를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걸 어디서 했냐?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보리산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딱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케 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는요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20장에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후대들의 약속을 하셨어요. 후대들에 대한 약속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은 겁니다.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감람산에서 갈보리산 위에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언약을 주세요. 어떤 언약을 주시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이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분명히. 뭐냐? 예루살렘 멸망받게 될 거야. 맞죠? 그런데 이건 너희들의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되지 아니해. 너희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시작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빛이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이 일 속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책임져 줄게 라고 감난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름을 해서 감난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자그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자, 갈보리산에서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뭐냐? 지나갔던 과거는 더 이상 나한테 저주나 재앙이나 문제 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순간순간마다 지나갔던 실패가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지나갔던 문제 속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때마다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분명히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다시는 죄의 영을,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요? 너희가 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전에 있었을 때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것이 전부 다 무너지는 이유가 됐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가 왔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게 없어서. 그러면 그 문제가 갈등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증거거리가 됩니다. 아까 이번에 울산에 내려갔었을 때 우리 친척 중에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드렸죠. 작년일 겁니다. 한 추석쯤에. 그때 막 되게 힘들었어요. 뭐 이혼을 하니 마니, 살고 싶니 못 주고 싶니, 온갖 그때 그런 어려운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때 그분께서.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타깝다, 도와줘야 되겠다, 뭐 막연하게 뭐 일 잘 풀리도록 기도해줘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 슥 지나가는 말로 했던 표현입니다. 나도 좀 살려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타깝다, 문제다, 어려움이 왔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응답들이 안 보여요. 그죠?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래와 연결됩니다. 이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구나. 또 이걸 붙잡게 되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오늘의 응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멸망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그 일이 뭐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붙잡았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속국, 그 다음에 노예, 이렇게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린 재앙이다, 벌받았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대한 이때까지 있었던 지나갔던 모든 상처, 내 인생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십니다. 포로가 되었어요. 곳곳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고난밖에 없어요. 그죠?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국가에게 자꾸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 이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오셨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고 방법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방법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라 방에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짓됩니다. 일명.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 물건을 서로 내어놓고 서로 각자 썼어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전 세계를 향해서 난 너희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시작을 할 거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깨닫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붙잡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더니 매번 오순절 날 절기 때마다 보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15개국의 산업인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문으로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5개국의 문을 이미 예배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언약을 잡았더니 교회 안에 지역이 있고 세계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초대교회가 그걸 붙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지역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문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눈앞이 깜깜하잖아요. 어찌할 줄도 모르겠고 뭐 아무것도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이 빛이 되어 여러분 삶에, 업에, 지역의 가정에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현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가 황금의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어디다 예비해 두셨냐? 그게 어디냐면 내 삶 속에 싹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은요, 이 삶 속에 다 있는 것을 뭘로 바꿔버리냐? 불신앙으로. 안 돼 라고 생각하게 해요. 내 남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내 부모님한테 그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기준에 저 사람은 예전부터 악독했어, 안 들었어, 안 돼. 그러다 보니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예비된 요걸 빼놓고 딴 데 가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도 좀 옵니다. 근데 내 삶에 딱 돌아가서 또 눌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조금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보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눌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라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놔두신 것이 아닐 것인데, 맞잖아요. 하나님 빛으로 오셨는데 왜 그것을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큰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게 제 아버지였어요. 그게 진짜 아버지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신학생 때, 제가 영군 다닐 때 어느 정도까지 제가 아버지가 여리고성이 생겼냐, 내 인생의 가장 큰 여리고, 무너지지 않을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포기도 했습니다. 등도 돌렸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 기준이고 제 생각이지,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버지가 바뀌길 원했어요. 그분이 변해야 되니까. 우리 집안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누구 진짜 보고 말았으면 좋겠다, 조금 뭐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시작하게 하실 건 맞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만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붙잡았거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시작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하면 서울에 올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기득 지사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산에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세 가족 됩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집 배경은요, 불교 집안입니다. 무속 배경입니다. 그래서 누나는 거의 점집에서 살고요. 그리고 절에도 살았고 이랬던 가운데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단 한 가지였어요. 이 사람에게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면, 나를 그 가운데 흑암 가운데 건져내셨다면 그 현장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 믿음 단 한 가지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부동산 할 때입니다. 저 망원동 마포구에. 그때 자기가 평상시 아는 스님이 놀러 온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어떤 걸 생각을 했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빛을 비추긴 하나님의 계획이다 였어요. 되게 단순하죠. 그때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때 강도사 때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배 인도로 갔는데 스님이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논쟁을 할 거면 전 논쟁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선포지. 그랬더니 그 이분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종교 쪽에 있기 때문에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진실된 얘기를 한다면 저도 진실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 그러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한테 하나님을 떠나서 오게 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 스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자기 문제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접을 하시더니 이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나는 자기가 극락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다다르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고 도를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도, 맞죠? 길.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닦은 줄 자기 몰랐대요.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교회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근데 담임 목사님께 그때 제가 보고를 못 드렸거든. 목사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스님이랑 제가 들어오니까 목사님 당황을 하셨어요. 승복 입고 이러니까 한 1분간 멈춰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로 오셨어. 승복 입고. 그리고 그 승복 입고 핵심 가고 승복 입고 합숙 가고 아마 그때 조 장로님은 그때 그분 기억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 근데 이분이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줬어요. 매트리스를 써줬는데 매트리스 비닐 안 뜯어요. 그 왜냐니까 일평생 마룻바닥에 자놓으니까 침대에 자니까 허리가 아프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울어요. 예배 드리다가. 왜 우냐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노가다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 일평생 절에서 지냈던 스님이 아무 갈 게 없잖아요. 그럼 그 얼마 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울면서 제가 예물을 드렸던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게 빛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놨는데 내 생각에 안 돼.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하자고 하는데 내가 안 돼. 내 현실이, 내 상황이 그런 겁니까? 자, 계속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요. 사단은 지금도 딱 하나를 막는다고 했죠. 빛. 왜 그 부분에 사단이 막고 절대 불가능으로 하고 있는 현장이 그게 있습니까? 그죠? 이 사단이 지금도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이 빛이 비치는 일에 불신앙으로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착각하게 만드냐? 불신앙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잘 알아. 나는 이 지역을 너무 잘 알아. 그죠? 그리고 나는 이 나라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말레이시아에 제가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을 때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최대 모슬림 국가입니다. 거기는 종교경찰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첫 번째, 모슬림을 향한 믿음의 도전. 모슬림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 아멘입니까? 네, 분명합니다. 왜냐? 성경에 글이 돼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될 거라는 제 믿음 깡다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진 목사는 말레이시아를 모르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된대요. 모슬림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대요. 한국에 와가지고 자네들이 건드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4분이 계시는데 4분 교회에 모슬림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다 한국 사람들, 교포들만 있어요. 그것도 몇 명씩,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말레이시아에 계시냐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기분 나빠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선교사님은 아무도 안 계시고 그게 그래도 믿음 갖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올라왔던 우리 후대들 이런 친구들이랑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나갔어요. 어떤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뭔가 언어가 잘 되는 애가 말레이시아 여자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히잡을 쓰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진작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예요. 근데 모슬렘들은 개종을 하면 사회단절 끝입니다. 얘가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 자기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갔대요. 너무 걱정되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내가 이번 한국에서 나온 어떤 여학생을 만났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길래 내가 어떤 생각인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게 됐다. 나 어떻게? 라고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누가 그 얘기를 했냐고. 지금 당장 가자고. 그래서 딸을 손을 붙잡고 그 복음 전했던 한국 여자애를 찾으러 돌아다닌 겁니다.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애는 놀랬게 무서웠겠죠. 엄마가 왔으니까 같이. 그때 엄마가 우리 딸한테 예수님 얘기를 했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있더래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니 막 흐느끼 울더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모슬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서 내가 히잡을 쓰고 있는데 나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웠대요. 근데 어느 날 내 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걸 보고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너무 고맙다고. 내가 지금 당장 교회를 가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히잡 두세 쓰고 현장에 온 겁니다. 교회에. 그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셨어요. 그때 정말 선교사님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에 보냈는데, 또 우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아, 저 사람은 안 돼. 나한테 상처 줬어. 아, 이 사람은 나랑 좀 통해. 왜? 나도 모르게 내 만남을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나요? 아, 이 사람은 알아, 몰라. 그런 겁니까? 자, 이제 결론 겸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목요일날 신학교를 갔는데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친구 정신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순진리교회 10년 동안 빠져 있다가 예수 믿고 돌아왔대요. 그런데도 갈등이 되더래요. 신학교까지 왔어요. 소개를 받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이 제 가슴을 쳤어요. 목사님, 살리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자기는 대순진리교회 있을 때 더 말 잘 들어주고 챙겨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자기는 솔직히 그때가 더 편안했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게 복음인 걸 알겠는데 많은 사람이 그러더래요.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응답 못 받아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지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 살리는 게 뭡니까? 근데 저는 그 친구 얘기가 꼭 예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같았어요. 야, 살리는 게 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답 받으면 된다? 아니요. 응답 못 받아도 살려야 돼요. 맞죠? 축복 먼저 받아야 된다? 아니요. 못 받아도 살려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황금어장, 절대 불가능 속에 잡혀 있는 거, 만남 이런 내 기준 판단에 다 이러고 놓쳐놓고 살리는 게 아니라 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부산노회에서 캠프를 하고 울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저녁에 숙소를 돌아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힘이 다 빠져 계세요.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성도들은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현장을 힘이 없어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목사님들끼리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옆에서 그 목사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에이, 처음부터 복음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막 그러는 거지 뭐.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 모습을 보는 주의 종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못 깨달아서 그래. 몰라서 그래. 그 말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 마음에 품고 올라왔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살려야 되겠다. 진짜 교회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가 그 중심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뭘 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교회 살려야 되겠다. 주의 종을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왔어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교회가 너무 가기 싫대요. 교회가 싫어서 교회가 가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너무 은혜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복음 아닌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신대요. 자기는 진짜 교회 살리고 싶고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이런 애들 붙잡고 정말 기도가 살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걸 막는데요. 야, 네가 뭘 그렇게 해. 그냥 네부터 살아. 너부터 은혜 받아.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얘는 교회를 살리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전부 다 무기력에 다 빠져 있잖아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 은혜 받았는데 그때 되게 기뻤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지금은 나, 현실, 내 상황 이래서 혹시 말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달에 우리가 캠프를 하겠다고 할 때 기도 제목을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틀에 묶여가지고 보지 못했던 빈 곳, 버려져 있는 곳, 방치된 곳을 이 순회 캠프라고 했을 때 저 혼자 순회한다는 게 아닙니다. 전 성도가 같이. 그래서 전체가 살아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 속에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그리고 내 만남 속에 예비된 문이 있거든요. 그거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을 함께 찾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전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표가 지금까지 슬픔의 날이 하나님 정복의 날이 되게 없어서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틀에 묶여있던 것들이 이제 살리는 정복의 날이 되게 없어서 지금까지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에 잡혀있던 지금까지 내 업이 전도자를 돕고 살리고 선교하는 빛의 경제를 정복하는 날이 되게 없어서 이게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을 비추는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기서 걱정을 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현장 이야기하면서 내가 또 울진 않을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 살리는 그 역할을 양복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내 능력으로 돈이 없는데 바탕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 들대요. 그런데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언약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살리는 것이 그 역할에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그 일에 특히 우리 청년 우리 제자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함부로 제자라는 표현을 못 쓰는데 우리 청년 제자들 빛을 발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선교대 4월에 5월에 전도 캠프를 그 정복의 날로 만드십시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이 빛이 되어 슬픔의 날이 끝나고 양문교회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정복하게 하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현장에 빛을 비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교대회와 전도캠프 때가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 위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언약이 우리 영혼의 언약이 되고 감람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의 언약이 되며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기다리는 전도물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전체가 함께 가고 전체가 다 살아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각자 현장에 예배의 문을 찾는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얽매인 것에 벗어나는 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